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또 한 주간을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2월이 다가왔습니다. 다가고, 오늘은 사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절기도 이제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혼돈되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회가 또 이러한 그 절기에 참 신경을 써 절기에 대해서 예배하고 또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왔습니다. 근대사에 와서 이런 절기가 다 무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쓴 성경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복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주제를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는 돌에 새긴 것이다. 돌에 새긴 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기를 어떤 말씀이든 진리든 돌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너의 신비의 마음의 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어쨌든 시가 그렇게 돌에 새기는 시다. 그리고 황금의 시다. 그러니까 황금. 우리 조상 장수는 황금을 뭐 보듯이요? 돌로 보듯이 하라 했어요. 그런데 황금, 그만큼 귀한 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침묵의 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즉 우리의 죄를 지어서 죄 사함의 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놓여있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박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황금의 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나가서 침묵의 시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닥쳐왔을 때 오직 누구만요?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본 말씀에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함이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함이란 뭘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몸을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다윗이 극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몸을 하나님 안으로 의탁한다. 내 몸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몸 하나 의지할 곳 없다는 그런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요도 구리고 나를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의탁할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떤 그 환난 속에서 강풍 속에서 미국의 가장 무서운 바람이 뭐죠? 토레이도. 그 토레이도 바람이 막 불어 지나갈 때는 모든 집들도 사람을 다 들고 날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광풍이, 그러한 얼음이 닥쳐왔을 때 어디에 피하는가? 그들은 항상 집을 지으면서 집 아래, 즉 지하에 우리 한국도 방공호처럼 대피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톨게이트가 지나갈 때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 안으로 깊이 숨어듭니다. 피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피난처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함이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나의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울타리,
즉 나에게 울타리를 쳐서 나를 보호해 주어서, 즉 나의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거죠. 주여 나의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울타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보호자는 누구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형제 중에서, 친척 중에서 뭐 검사, 판사가 있다, 뭐 경찰청장이 있다, 심지어 무슨 장관이 있다. 이 말은 그들의 울타리가 누구죠? 검사나 판사, 아니면 경찰,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울타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것들이 나의 울타리가 될 수 없다. 진정한 나의 울타리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나의 울타리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아마 덩치 큰 만약 개를 만났을 때 어떨까요? 큰 개를 보고 무서워서 누구의 품으로? 엄마의 품으로 달려와서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 하고 부르는 것처럼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달라고. 왜요?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능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 이 거죠. 능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성경을 보면서 9절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영광이, 여기 내 영광이라 말하는 내 영혼을 말합니다. 내 영도 즐거웠으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즉 음부가 스물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스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하시다. 이 말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나를 지킬 수 없는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 즉 하나님 안에 죽음의 스물한 것,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디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숨으면은, 피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도 이런 평안하고 기쁨이 될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죽음의 시계, 죽음 사후의 시계라도 결국 우리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죽음 사후의 뒤에, 죽음 다음에 오는 그 공포감,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에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 나의 울타리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되, 그래서 그의 영혼도 그의 삶에도 죽은 후에도 결국 내가 두렵지 않다. 왜?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 품 안에 쉬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믿으려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 본다면은 믿음은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그걸 말했죠. 내가 말세에 내가 이 땅에 올 때 참으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참으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내가 왔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겠느냐? 가진 자를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백부장이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당신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 말씀하셔서, 왜? 나도 누구의 수하에 있고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만약에 왕이 오라면 가야 합니다. 또 내 밑에 수하도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천지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근세로 모든 것을 오가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만 하옵시면 내 하인이 낚였습니다 했을 때 뭐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타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크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에 그 하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누구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누굴 어디에 피합니까?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예를 들어 법적 문제에 사항이 생기면 벌써 뭘 생각합니까?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물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 의사가 좋은 의사.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참 머리 영리해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인터넷이 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심장이 이상하다,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심장을 제일 잘 보는 의사가 누구냐 찾아요. 그 어느 병원에 있냐? 어느 병원에 있든 이러면 그 사람이 뭐 태국에 있든 부산에 있든 저 광주에 있든 목포에 있든 상관치 않아요. 그 의사가 있든 그런 훌륭한 의사가 있다면은 그리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 영어로 막 치면요. 전 세계 심장병을 제일 잘 고칠 의사가 어디 있다, 미국 있다, 그냥 붙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는 분은 물론 좋아하겠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꼭 같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죠. 심장을 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심장을 지시는 하나니까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이 심장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칠 병이 없다니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그 볼 수 있겠냐는 거지. 제가 암을 2번 앓고 지금도 암을 보유 환자지만은 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 할도 없어요. 몇 개월 못 산다. 그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그 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는 것이지 어떤 질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심지어 나무에 나르는 저 참새 한 발에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들어하죠? 아이고 암이래 이러면 죽었어. 암이래 무슨 암이라고 하면 죽었다 생각하는 거야 아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느 품 누구의 품에 안길 것인가. 그래서 주의 품에 오늘 다윗은 달려가서 안겼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의 품으로요? 주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2번째는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본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이건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즉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생명이며 나의 주인이다 얘기해요. 나의 통치자. 여호와는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한 주관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본 말씀은 나의 주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나의 인생도 내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만약 부모가 자식들 무슨 하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왜? 내 것이니까. 지 거라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사도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것이 생각해요. 자, 주님은 오늘 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아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주인은 두 될 수 없다. 그렇죠? 물질과 하나님 섬길 수 없다. 두 마음 품지 마라. 우리가 섬기는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주인, 누구를 주인을 삼고 살았냐? 오늘 보면서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나의 주인 누구냐라고 고백하는 거.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살게 하는 분이 누구냐? 즉, 누구를 따를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본 말씀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생사가 주님의 손에 있고, 그러니까 나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또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오직 주 밖에는 내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주라는 것은 야훼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아도나이,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 아도나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 찬양할 때도 아도나이라고 막 부르는 노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는 거 보면은 전혀 따로 살아요. 아도나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하면서도 그의 사랑 보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끌려다녀요. 하나님은 이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러면 저리 가야 되고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모습. 나의 아도나이를 떠나서는 어디 가서도 뭐가 없어? 행복이 없다. 좋은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을 떠나서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신 나의 아도니아 여호와만이 아니라 유일하신 본질적인 복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나의 주인이시다. 그 나의 주인 앞에 있을 때 좋은과 아름다운 선한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부족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 말씀하기를, 그렇죠? 소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소가성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가는 순간 매 순간마다 갈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그 속에 살면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그게 갈증이잖아요. 목마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을 먹어서 술이 더 먹혀져요. 그래서 그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또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돈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내가 삼킴을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바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만족하면서 끊임없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침묵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나의 아도니아, 즉 나의 주인을 삼고 사는 사람은 결국 부족함이 없다. 왜?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복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진정한 행복과 생명의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생각할 뿐이지 정말 바라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더 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내어주신 무엇을 너희가 더 주지 않겠냐? 너희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나의 아들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성령을 너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너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주여,
주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게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좋은 집에 살아도요, 주님 없으면, 주 안 바라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만한 여러분 방이 있습니다. 방이 예배당만 하면 얼마나 집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을 150억에 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필요한, 지금 요즘 심지어 하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 다 하고, 여기만 해도 불이 꺼지고 TV가 켜지고 뭐 하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살인을 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을 막칠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육체의 가정을 다, 육신 욕망에 다 가져도 우리 영혼과 심령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심령을 행복하게 즐겁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진정한 주가 나의 집밖에 없다는 고백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가, 참된 복이 뭔가,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아도니아, 나의 복, 발라크 복이잖아요. 대신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나의 아도니아에게, 나의 발라크 되신 그분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안 하는데, 그게 복인데. 시편 28편 6절 7절에 1절부터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옵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나이다. 여기서 왜 부르짖냐고요? 스모로 보니까 무덤이면 죽음입니다. 음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를, 내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오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며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소리를 여러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은 나약한 우리의 이 인생의 소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듣더라는 거예요. 자, 요즘 세상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자식의 말, 지금 세상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청종한다는 의미예요. 세심하게 이 귀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소리를 마음의 심중에 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와 함께 대화할 때 우리가 나는 진심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는 정말 마음에서 진심에서 나온 소리를 하는데 상대방에는 잘 안 듣는 것 같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뭐 어떻죠 우리가? 속상하죠. 얼마나 사랑을 무시하는 것 같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메스곰이 떠들어도, 방송이 떠들어도 백성들이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없는 것들은 절대로 귀를 안 기울입니다. 가시면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도 빠지지 않게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죠. 누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발라카 되신 분 앞에. 나의 아도니아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요. 누가 뭐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이구 나는 지지리게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가진 게 있나? 아는 것이 있나? 도울 사람이 있나? 아이고 자식 복 없는 놈이 남편 복 없다더니 남편 복이 있나 자식 복이 있나 온갖 넋두리를 다 하죠. 그런데 진정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 자식, 남편, 아내 괜찮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축복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6장 13절에 솔로몬이 여왕의 노스로 되는 만들어 놓으니 장이 5급이요 광이 5급이요 고가 3급이라 들 가운데서 들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천지주제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단을 높이 세워두고 모든 청중 그 만백성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네. 여호와의 천지와 주제와 같은 신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되 말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회중도 앞에 외치는 거예요. 누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마른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복 중의 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뭐한 사람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복은 나의 주인, 나의 아도니아에게 무릎 꿇고 뭐 하는 거? 경배하는 것이다.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실, 즉 무릎 꿇고 경배, 즉 예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날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된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진짜 믿음 있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또 어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을 삼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왜? 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생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재물도 모든 기업도 모든 사업도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왜?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로다. 아멘. 그의 손에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그를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하나님에서 양이니까 어떻습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형통하더라고요. 심지어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나이 먹어서 임종하잖아요. 야곱이 임종을 하기 전에 심상의 머리를 기대어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역대하상 1장 47절에 다윗이 임종할 때 침상에서 절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우리는 임종예배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임종예배가 다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생명이 끝날 그날까지 예배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하는 거 먼저 오늘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예배를 중시하지 않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못하게 했어요.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어떤 스크린을 들어보고 앉아서 혼자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죠? 근데 이런 대면 예배를 끊어버렸으니까 기독교가 죽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뭐가요? 예배 장소가 무너지니까 그런 말 하죠. 또 성경을 잘 우리 한국 사람들 잘 갖다가 붙여둬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그곳이 교회다 공동체다. 여러분 아닙니다. 닦아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저 들판에 천막을 쳐서 예배드려도 그곳에 주의 종이 여러분 예배를 선포하고 시작하면 바로 그게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의 대사예요. 예배가 없는 곳은 길고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배의 중시를 하기 시작해요. 예배의 중점을 둬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경배, 즉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 변능자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1순위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예배 시간 늦으면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집안에 막 준비해서 막 식구들 많다고 준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식구 많다면 너도 나도 난 늦어지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만약에 5분만 늦으면은 네 사람이면 20분 늦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물론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의 시간에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 이런 귀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게 너에게 복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복을 전부 다 찢어나와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막 전부 모두가 우리 입맛대로 맞춰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는 가고 어떤 목사님 안 가버려요. 참, 큰 교회 가면요. 큰 교회가 있으면 그래요. 만약에, 메인 예배 11시, 2시에 당회장 목사 설교하면 더 많이 모여요. 그런데 만약에 협동목사 부교육자가 설교하는 9시 반이나 4시 안 가요. 동교회. 근데 거꾸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부목사님, 합동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9시 반이나 4시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한다고 강구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강구 않고 하실 때와 강구해서 완전히 강구를 않고 했더니 모르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왔어요. 이 사람들 복 터진 거예요. 4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왔어요. 이 사람들 복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그걸 주일날 강구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9시 반, 4시에 갔더니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리에 드리는 것은 모든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1순위로 둔 사람은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복일까? 왜 복일까? 나의 아도니아에게 예배하는 그렇게 복일까? 그래서 바로 발라크가 누구라 했죠? 복이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생과 사, 복과 저주, 형통과 불통, 근공과 질병, 이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2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누구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습니다. 음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저를 저주하여 다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게 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갑시다. 아멘.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하면은 너를 가까이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운명은. 그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하는 건 늘 실패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 뜨는 태양, 지는 해. 뜨는 태양과 함께 하면 질 때까지 그 후광을 봅니다. 그죠? 근데 지는 태양과 함께 하면은 잠깐 동안 후광이 있지만 나머지는 어둠이요. 누구와 함께한 따라서 운명이 바꿔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발라크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발라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어떤가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땀 흘려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옛날에는 경험했을 겁니다. 예배당에서 만약에 가을에 김장 하잖아요. 아무래도 김장 하면은 온 각 구역에서 다 모여서 하루가 막 며칠 동안 잔치예요. 막 얼마나 교회 안에 막 북적북적됩니까? 그리고 그마다 합니까? 아주 대접을 잡아야 돼요. 왜? 보쌈해서 막 먹으려고 막 얼마나 웃고 막 까깔대고 막 찬송 불러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한 명도 못 본대요. 하는 말이 돈 줄 테니까 사 먹으라고. 돈 줄 테니까 사 먹으라고. 여러분, 돈이 전부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그게 복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추억들이 다 돼가는지 몰라요. 저 충고 목사들이 큰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은퇴를 다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 할 때마다 그래요. 옛날이요. 그런데 옛날에. 김장할 때는 저도 그랬어. 김장할 때는 어디 붕에도 못 나갔어요. 왜? 온 교회가 잔치인데, 그러면 예배당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김장할 때 가보면 같이 부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먹으면서, 양념이라 했냐? 내 발로 해도 발가락이 이만큼 하겠다 하면서, 그럼 목사님 하시라고. 막, 그러고 웃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때요? 김장회가 쏙 해서 여러분, 고기 삶아서 김 무릉무릉 나온 거 해서, 거기다가 밥, 오박밥 해가지고, 당장씩 들고 오면 그 맛, 그런 재미가 지금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정말 성경의 화목이라는 거, 하나님 있을 때 화목하는 거, 성령이 계실 때 화목하는 거. 그렇게 해야 화평에서 웃음소리가 차고 넘쳤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였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은혜스러웠어요. 지금은요, 또 요즘 식당에 가서 예배당 식당에 가서 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 거는 다 용역을 줘요. 용역들이 와서 다 해요. 용역들이 와서 하니 그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돈 받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요. 식당 가면은 국수 한 그릇에 1,000원 이렇게 받아요. 왜? 그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식당에서 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엄마, 막 먹어라, 갖다 먹어라, 난리고. 그만큼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는 더욱더 누게로 죽게로 가까이. 그 가서 여러분 하나님 주는 영적, 심령, 육체, 삶의 한계의 복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끝으로 무엇이 복인가? 진정한 복인가? 발라크가. 바로 우리가 발라크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찬양하라 그래요.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가 통일찬송가 489장에 보면은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계산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복을 한번 계산해보자. 엄청납니다. 여기에 알고 나면 어떨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28편 6절 9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를 소리를 들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의 산성이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을 지켜주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은 우리의 산업의 복이라. 우리의 산업, 우리의 생활에 복 주신 복이니 어찌 주를 찬송하지 않겠는가. 아멘. 역대상 26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며, 오벳 에돔의 집에 왜 복을 줬냐는 거죠. 왜 복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과 전투해서 뺏기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우사가 손을 대함으로 되었어. 귀에 손을 대함을 통해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습니다. 야,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해놨을까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 에돔이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그 집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지금요, 손만 대면 죽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그 집안에 습격도 됩니다. 하나님께 손댔다 해서 그 자리에 직사했는데, 만약에 이 집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집안 멸종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에벤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 왜? 에벤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벤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복을 내리시더라. 얼마나 복을 받는 걸 받았는지 다윗이 보니까 막 질투하면서 못 살겠는 거야.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거 보면서 다윗이 막 속에서 뭐가 나올라요?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 길을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복 받을 때 막 그런 막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거룩한 막 욕심이 나도 복을 받아. 그래서 막 복을 막 빼서 바로 에벤에돔의 집에 있는 복을 막 쉽게 말하면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 누가? 다윗이.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뭐 그런 건 그 사모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집에 와서 예배만 들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주의 종들이 이름만 부르셔도요, 예배 마치면서 목사님 손 한번 잡으려고 막. 지금 나 그런 거 못 봐. 목사님 손 한번 잡으려고. 그 어떤 손인데, 그 손 한번 잡으려고. 그리고 이 손을 막 끌다가 머리에 막 얹잖아요.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손 잡다가 잘못했다가요, 성추행을 걸립니다. 무서워서 먹기도 못해요. 그잖아요. 어제 성도는 몸이 어디 아프면 막 가슴이 막 마음 답답하면 손을 끌다가 자기 가슴을 쏙 얹어. 요즘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랬거든, 사실요. 왜?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큰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안에서 매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고 삶에서도 감사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은 감사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정신병자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왜 어둠의 영에 지배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들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희생을 드리되 너희가 연락될 만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고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 언제가? 이 시대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3절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할지 이는 당연함이라. 하나님 감사는 당연하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면 뭐 하십니까? 믿음이 더 자란다. 왜 감사해야 돼요? 2장 13절은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는 뭐라고요? 마땅히 하나님.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에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하게 얻게 합니다. 감사하면은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감사가 넘치면 뭐 한다고요? 믿음이 굳게 서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까요? 늘 감사해야 돼요. 끝으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그럽니다. 말에나 행동이나 이 말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게 깨어있으나 누추하는 것 어리석은 말을 희롱하는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우리의 영혼, 심령, 육체의 환경,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뭐 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가 노후 10장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10명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나.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물어봅니다. 15절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랴하니 저는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9명은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께 엎드려 사례하러 왔다.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9은 어디 갔느냐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이방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 말은 육체의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잖아요. 우리가 늘 감사가 넘쳐나죠. 뭐에서? 말에나 행동에서. 우리가 입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드러나 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이 험난하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누구게요? 하나님은 주님밖에 나의 주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책임져 줍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음부의 세상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늘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